네, 앞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묵시와 계시 이제 리뷰 그 두 번째 시간 전체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주에는 저희가 그 창세기부터 신의 상까지 지금까지 저희가 보아왔던 전체의 그 주 개념이 무엇인지 쭉 살폈는데요. 오늘은 이제 신의 산에서부터 구약 성경 이제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그 묵시와 계시가 어떻게 이제 진행되어 왔는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들 중심으로 전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부 그 신약에 들어가서 앞주에 보았던 걸 계속해서 성육신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전체 그 묵시와 계시에 관해서 살폈던 것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렇게 그 계시된 그 계시와 묵시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죠. 그 저희가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이렇게 줄기차게 흐르는 물줄기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이제 성소라고 하는 개념이죠. 아주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앞뒤에도 보셨습니다만은 그 에덴에 있는 그 동산의 구조가 시내산의 그 성소에 그대로 반영된다 그랬죠. 그 말은 반대로 말하자면 에덴에 있는 동산은 사실은 하나님의 성소였다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시내산에 있는 그러한 형태로 성소를 세우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타락한 후로는 에덴에 있는 동산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시내산에 그렇게 성소를 세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건물로 아예 공식적으로 이렇게 세워지는데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다 깨뜨려 버림으로 성소가 다 건물 그 성전이 이제 다 파괴되어 버리죠. 그치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을 시킨 후에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고 그랬죠. 근데 그 가운데 특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새로운 성소가 있다. 새로운 성소가 있다. 새로운 성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 하는 걸 여전히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소라는 이러한 계획은 줄기차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쪽에다가 에덴이 있으면 그 동쪽에다가 동산을 세우신 그 동산의 주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사실 하나님의 성소를 거기에 세우고자 하셨던 것이죠. 결국은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이제 하나의 그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성소를 다시 이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나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에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그런 성소를 세우실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동산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의 그 건물로 이제 성전을 짓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아예 이제 공식적으로 건물로서 성전을 짓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결국은 그 성전이 이제 회파되어 버리고 성전이 결국은 이제 파괴되어 버리고 그 포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건물로서 성전이 아닌 그 스가랴서, 저희가 그 스가랴서를 보시면은 그 이제는 더 이상 건물로서 성전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성소가 무엇인가를 묵시로 보여주셔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시면은 묵시 환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계 스가랴 말라기서 중에 스가랴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져요. 말라기서는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이나 현상들이 또다시 그런 모습들이 또 생겨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희가 왜 그러냐. 그래서 어떤 표현까지 쓰시냐면 시험해봐라 한번. 그런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까지 쓰셔요. 그래서 그들이 절기로 지키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심지어 11조까지 언급을 하셔요. 이제 그런 문맥에서. 그렇지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새로운 성소가 무엇인가. 굉장히 아주 영광스럽고 독특한 그러한 성소를 묵시로 보여주시죠. 그 스가랴서의 성소를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저희가 지금까지 보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대리자로서 카운슬러인 그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그리스도와 함께 또 다른 대리자, 또 다른 카운슬러가 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성소를 보여주시는 게 스가랴서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건물은 참 초라하죠. 그래서 저희가 보면 늙은이는 울었고 젊은이는 기뻐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러한 나이 든 세대는 너무나 초라하니까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봤을 때 너무나 초라하니까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런 젊은 세대는 그 솔로몬 성전을 못 봤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그 성소가 세워졌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늙은이나 젊은이들에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건물로 세워진 그런 성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세울 새로운 성소가 있다. 그것은 누가 중심이 되느냐? 하나님의 카운슬러가 되시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책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지는데 그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누가 함께 그것을 이루어지느냐? 바로 성령께서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영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조금씩 더 계속 볼 겁니다만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약이 되었던 신약이 되었던 전체를 보실 때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보좌 앞에 계시는 두 카운슬러 대리자이시고 또 한편으로서는 책사가 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창조로부터 구속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친히 이루시는 두 카운슬러 개념을 안 놓쳐야 돼요.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삼위일체가 아니냐.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다 아니다. 그런 학문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묵시와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계시 그 자체지. 이것이 무슨 조직신학적이니 구약신학적이니 그래서 무슨 구약신학자들은
삼위일체를 말하면 그건 조직신학 분야다. 이렇게 그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묵시와 계시라는 그 묵시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묵시와 계시에 대한 빛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올라오너라 해가지고 저희가 앞 시간에 보신 것처럼 하늘에서 이 땅에 세우실 성소의 원형을 보여주셨다고 했죠. 근데 저희가 그 개념을 조금 더 이전에 정리를 해야 할 것이, 마치 우리가 그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장난감 어떤 키트를 어떤 그 장난감 세트를 보여주시듯이 모세 보고 올라와라 해가지고 그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그 저희가 앞전에 보신 것처럼 아론과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그 하나님의 보좌 아래 펼쳐져 있는 그 크리스탈 유리 바다 아래까지 가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아래 펼쳐져 있는 크리스탈 이제 유리 바다를 보지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까지만 가고 모세는 더 올라가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그럼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성소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조그만 모형을 하나 보여주고서 모세야 이 모형처럼 만들어라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 2부에서 더 볼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끌어올려서 그 묵시 가운데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하늘의 예루살렘의 성소가 단순히 어떤 조그만 키트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보좌,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실제 하늘의 그 성소를 사도 요한은 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이 그래요. 우리가 그 에스겔서를 앞으로 볼 것입니다만 에스겔서를 봐도 실제로 그래요. 그렇다면 모세도 그런 방식으로 실제 하늘의 성소를 봤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묵시로 보통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묵시로 표현을 하실 때 하늘의 성소 개념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리고 조금 이따 그 이제 저희가 2부에서 볼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하늘의 성소의 정확한 그 비율 그리고 그 구조는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늘에 있는 원형을 보고 세웠던 이 땅의 성소와 정확히 구조라든지 그 비율이 정확히 같습니다. 아주 같아요.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보좌로 끌려 올라가서 보았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늘의 그 원형 성소는 단순히 어떤 조그만 키트 장난감 하나 보여준 것이 아니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그 성까지만 가고 모세만 더 올라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보았던 건 실제 하늘의 이 원형의 실제 성소를 본 것이죠.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본 것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을 안 놓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성소와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계시가 또 뭐가 있느냐? 영광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성소에 그 좌정하시면 그리고 그 하늘의 성소를 이 땅에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소에 좌정하시면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좌정하신 곳으로부터 나타나는 영광이 그렇게 현시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앞전에 저희가 출애굽기 마지막 그 끝맺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성소를 지으라고 그렇게 그 계명을 그렇게 주시지요. 그 계명이 어떤 것이라 했습니까? 언약이라.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죠. 자,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10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계명들 그리고 성소를 짓도록 하는 그 가르침도 주시지요. 그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어떤 거라고 합니까? 언약이다 그래요. 그러면 성소도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언약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앞으로 제가 볼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요. 히브리서 8장 9장에 가보시면 성소와 관련된 그 전체를 뭐라고 말을 하느냐. 히브리서 사도는 언약이라고 말해. 첫 언약이라고 말을 해버려요. 성소와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첫 언약이다라고 직접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언약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그 성소를 그렇게 세우라고 만들라고 하실 때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성소의 원형을 보여주시고 너는 가서 이대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계명으로 성소를 짓는 법을 그렇게 주셨을 때 성령께서 친히 참여하십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쭉 보세요. 그 휘장을 만드는 그런 기술들, 그 다음에 성소를 만드는 모든 기술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성소가 완성돼요. 성령께서 직접 참여하셔요. 성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서 친히 하나님의 그 카운슬러가 되시는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 사람을 택하셔서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그대로 성소를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 성령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성소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아서 세운 성소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친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성소를 세우시고서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좌정하셨더니 영광의 빛이 아주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가득 차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구름기둥이 그 영광의 빛을 덮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러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나안 땅 가서 성전이라는 건물로 그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이제 솔로몬에게 허락을 하시죠. 그런데요,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그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활동을 했었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릴 것을 그렇게 예언을 하지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에스겔과 다니엘이라 그랬죠.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 궁전에서 활동을 했었고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거주하면서 선지자직을 행했는데 그런 점에서 에스겔서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야만 했는지. 근데요, 에스겔서 보세요. 그 이유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묵시로 직접 보여줘요. 묵시로 에스겔 선지자를 성령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성소를 얼마나 더럽히는지 몰라요. 성령께서 에스겔을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직접 들어 올리셔서 묵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다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는지를 다 보여주셔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방 신을 위해서 울고 자기 자식까지 바쳐요. 제물로. 그걸 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성전의 그 동쪽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 가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성전 그다음에 동쪽 언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떠나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성전은 그냥 건물뿐이죠.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값어치가 없는 성전을 헐어버리죠. 심판으로. 그걸 다 보여주셔요. 참 그 에스겔서 읽어보시면은 정말 이 속이 터지고 아주 참 그런데 이 말은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 오늘날 교회도 거의 그런 상황에 못지않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되어버린 부분도 있고 물론 아주 신실한 교회가 있고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참다운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일부분에서는 에스겔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묵시로 보여준 그러한 상황이 재현되는 그러한 부분이 어떤 교회들에서는 있을 수도 있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건물만 남으면요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건물은요 솔로몬이 지은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이제 무너뜨려 버리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바울이 한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걸 모르느냐? 만약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지성소인데 너희가 지성소로서 서 있지 못하면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실 것이다 라는 말의 배경이 바로 이 구약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뒤에 한번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다시 돌이키셨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떠한 지성소를 세울 것이냐 그리고 그 새로운 지성소에서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를 역시 스가랴서에서 보여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로 귀환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중에 그것들을 중심으로 보여준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래서 묵시로부터 묵시로서 친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계시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의 초점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어진 그 초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가랴서를 읽어보실 때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시고 읽어보시면은 전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와 함께 또 한 측면이 뭐냐? 언약이라는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보셨습니다마는 언약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신적 협약이고 그 신적 협약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사건이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카운슬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창조로부터 구속에 대한 일들을 집행해 가실 때 언약 회복이 없이는 누구도 그 하나님의 의존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의 동산에 있도록 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 체결을 하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왜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언약의 근거예요. 한번 이 이사야서부터 쭉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가. 아담의 이 세 가지,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세 가지 언약을 주로 세 기둥으로 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보셨죠. 아담 언약, 아담 언약과 그리고 두 번째가 아브라함 언약. 너희가 아브라함 언약에 속한 자가 아니냐? 너희가 아담의 언약을 깨뜨린 것처럼 너희도 그러냐? 그 다음에 신의 산 언약입니다. 너희가 신의 산에서 우리가 이 언약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짐승의 핏부림까지 받지 않았냐? 근데 왜 신의 산 언약을 다 깨뜨리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적하신 언약의 세 기둥이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신의 산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시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을 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메시아 그저 예언이 있죠. 스가랴서에. 예. 그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라. 그런데 그 이제 앞으로 제가 보실 거예요. 그 예언과 함께 주어진 게 뭐냐? 그 메시아가 피의 언약을 세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짐승의 이제는 신의 산에서 한 것처럼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 겸손해서 그 조그만 그러한 말을 타고 입성하시는 그 메시아가 자기 피로 피의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제 예레미야 31장 여기에 보시면은 내가 다시 새 언약을 세우겠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언약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스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묵시죠. 묵시. 어떤 묵시입니까? 뼈들이 살이 붙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는 그 묵시를 보여주시죠. 거기에 함께 또 언약에 대한 회복 말씀을 함께 주셔요. 또 에스겔서 16장에서도 그러고 이제 뒤에 제가 보실 거예요. 하나씩. 이제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서 9장에 보시면 메시아가 어떻게 겸손한 메시아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그 예언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그 메시아가 피의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어전,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어전이 결국 이 땅에 세워지는 그 중심이 뭐냐? 성소입니다. 에덴이 그렇고 시내산 사건도 그렇고 가나안도 그렇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다 깨뜨렸을 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포로에서 데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묵시가 뭐냐? 역시 성소 회복입니다. 그 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로 분리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성소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이 가득 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걸로 끝나버리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을 꼭 다시 회복하시고 체결하십니다. 새 언약을 세우셔요. 그래서 언약 회복된 자들을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의 성소로 불러들이셔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개념이죠. 이제 2부로 한번 이제 건너가 보시죠.